그럼 하나님이 어, 어디 의자에 앉아 계실까? 천국,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가 있는데 거기에 하나님이 왕이 앉는 의자가 있어요. 거기 그것을 보고 보좌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우리가 보좌라고 할 때는요, 여기서 일어나는 일이 하나님의 통치예요. 하나님이 다스리신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하나님의 말에 수행하고 명령에 따라서 움직이는 하늘에 천군과 천사가 있어요. 그리고 당연히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천군과 천사가 역사하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삼저주, 흑암의 세력이 완전히 결박당하겠죠. 이 보좌의 축복이에요. 그러면 두 번째로 우리가 알아야 할 단어가 뭐냐면, 그러면 이 화가 뭐냐? 화. 보좌는 알겠는데 화가 뭐냐? 화. 이 화는 영어로 트랜스포메이션이라 그래요. 변화라는 뜻이야. 변화. 이 화라는 뜻은 뭐라고요? 변화한다는 거예요. 변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보좌화라는 단어를 그냥 얘기를 하면 내가 하늘 보좌에 가는 거예요. 지금 하늘 보좌 속으로 내가 들어가는 걸 보고 보좌화라 그래요. 이 말이 좀 어렵죠. 그럼 보좌화가 도대체 뭐냐? 우리는 보좌가 지금 예를 들어서 여기는 천국의 축복, 천국이잖아요. 우리 지금 천국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 지금 천국 갈 수 있어요, 없어요? 갈 수는 있지. 어떻게 하면 갈 수 있어요? 우리 육신이 이제 영혼이 우리 육이 죽어가지고 이제 가면은 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천국에 갈 수 없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아니에요. 나는 천국에 갈 수 없지만 나의 영적 상태는 보좌 속으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아시겠죠? 이게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지금 천국에 갈 수 없어요. 왜냐하면 나는 아직 살아있기 때문에. 내가 죽어야 가는데, 효담아, 죽어야 간단 말이야. 너 죽고 싶니? 아니죠. 살아야지. 우리가 아직 할 일이 남았단 말이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나는 갈 수 없는데 나의 영적 상태는 보좌에 다다를 수 있는 비밀이 있단 말이에요. 그걸 보고 보좌화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뭘까요? 그게 바로 기도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이 기도를 통해서 복음 안에서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보좌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우리가 뭐 착하게 살고 뭐 완벽한 사람이 되고 뭐 이런 얘기가 아니라 우리의 영적 상태가 하늘 보좌 속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보좌화라고 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사실 이 응답을 모르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세계 엘리트들하고 싸우면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걔네들은 보좌화가 아니라 무슨 화를 하고 있어요? 사탄화, 지옥화 이거 하고 있거든. 사탄을 완전 배경 삼고 사탄 속으로 들어가는 일들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이길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사실 우리 렘넌트들요, 올바른 복음 붙잡고 기도의 비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 보좌화가 어릴 때 각인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 말씀이 느헤미야랑 도대체 무슨 상관이냐? 상관이 있어요. 자, 우리 스룹바벨은 뭘 재건했죠? 스룹바벨 성전을 재건했죠. 자, 그러면 에스라는 뭘 재건했죠? 백성을 재건했어요. 말씀과 복음으로 백성을 재건했어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 성전도 만들어지고 백성들도 있는데 주변 국가에서 여전히 이스라엘을 위협하고 침범하려는 자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뭐가 필요해요? 울타리가 필요해요. 그걸 보고 성벽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 느헤미야는 무엇을 했느냐? 성벽을 재건하는 일에 쓰임받았던 렘넌트였어요. 성벽. 자, 그러면 이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이 느헤미야는 도대체 누구냐?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니까 느헤미야는 관원이었는데 무슨 관원이요? 술을 담당하는 술 맡은 관원이었어요. 자, 이 술 맡은 관원이라는 말은, 그러니까 여러분 그 당시의 시대는 이 왕들이 많이 독사를 당하거나 죽는 일이 많았어요. 어떻게 죽일까? 왕을 제거하고 싶어. 어떻게 하면 돼요? 먹는 음식에다 뭘 타면 돼. 막 독을 타거나 이러면요, 왕이 딱 마셨을 때 죽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가장 신임할 수 있는 사람을 이 술 맡은 관원장으로 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굉장히 왕에게 신임받는 아주 똑똑한 엘리트였어요. 자, 그런데 어느 날 오늘 말씀에 보니까 소식을 하나 들었어요. 어떤 소식을 들었어요? 야, 자기 나라로 돌아갔는데 성벽이 여전히 불타고 무너지고 허물어져서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자, 그러면 이 소식은 느헤미야하고 상관이 있는 말이에요, 없는 말이에요, 사실? 자, 쉽게 얘기하면 우리로 지금 얘기해 볼게요. 지금 우리 시대로 느헤미야는 쉽게 말하면 미국의 대통령 비서예요. 근데 우리나라가 지금 문제가 생겼대. 그럼 느헤미야가 사실 실질적으로 이거 자기 일이에요, 자기 일이 아니에요? 아니잖아. 사실 그냥 나는 미국에서 잘 사는데 모른 척하고 살아도 되는데, 느헤미야가 그 소식을 듣자마자 어떻게 했냐면요, 굉장히 슬퍼한 거예요. 야, 하나님, 어떻게 우리나라가 진짜 이렇게 됐습니까? 진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이것을 위해서 보니까 금식하며 금식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참 대단한 사람이죠. 진짜 렘넌트는 좀 다른 것 같아요. 보통 사람 같으면 나 먹고 살기 바쁜데 나하고 상관없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저렇게 된다는 소식을 듣고 굉장히 가슴 아파하며 회개하며 기도했단 말이에요. 4달 동안 기도를 했어요. 자, 그런데 어떤 일이 생겼냐, 이제 사건이 또 생기죠. 어느 날 보니까요, 느헤미야가 왕에게 술을 따라 주는데 이 왕이 다 보니까요, 느헤미야 얼굴이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물어보죠. 야, 네가 병이 없는데 얼굴이 왜 안 좋냐? 이게 물어봤어요. 우리는 보통 성경을 그냥 읽죠. 근데 사실 이 말은 굉장히 무시무시한 말이에요. 왜 무시무시한 말일까? 야, 네 얼굴이 안 좋다. 왕이 한마디 한 게 왜 무시무시할까요? 이거 엄청 무시무시한 말이에요. 왜 그럴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을 예를 들어서 내가 누굴 죽이려고 해요. 마음이 편해요, 안 편해요? 죽여야 돼. 누가 나보고 하라 그래서 난 해야 돼. 내 마음이 기뻐요, 안 기뻐요? 그래서 사실 왕 측근들이 얼굴이 안 좋아진다는 거는 언제든지 왕에게 위협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왕들이 물어보지 않고 그 사람을 처형하거나 죽일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왕이 물어보는 거예요. 그렇게, 야, 네가 뭔 일 있냐? 네 얼굴이 요즘 왜 그러냐? 근데요, 다행히 하나님의 은혜로 왕에게 느헤미야가 굉장히 신임을 받았나 봐요. 네가 나를 죽일 사람은 아니고 도대체 너에게 무슨 일이 있냐라고 물어봤더니 느헤미야가 어떻게 했을까요? 어떻게 했을까? 느헤미야 2장 4절에 보니까 왕에게 말하기 전에 잠시 하나님께 기도부터 먼저 해요. 하나님, 잠시 묵도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왕에게 이제 대답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주 왕이셔, 사실은 내 나라가 지금 이런 일을 겪고 있다는 소식을 제가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 마음이 편치가 않습니다. 사실 저는 여기서는 너무 잘 지내는데 하나님의 성전과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백성들이 너무나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내가 너무 마음이 편치가 않습니다. 그랬더니 왕이 물어봐요. 뭐라고 물어봐요? 아, 그래 갔다 와라. 그러면 내가 도와줄게. 얼마 동안 갔다 올래? 이렇게 물어봤어요. 얼마면 될까? 그럼 뭐라고 해야 돼요? 느헤미야가 그 나라를 가보지도 않았잖아요. 지금 사실을 파악을 못했잖아요. 근데 느헤미야가 얼마나 여기에 마음을 담고 기도했는지가 나와요.
여기 정확하게 내가 얼마 동안 머무르겠습니다라고 기한을 얘기를 다 했어요.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아주 이 기도의 사람이에요. 이 문제를 두고요 계속 하나님하고 교제하는 보좌의 축복을 누렸단 말이에요. 하나님, 지금 내가 이런 일을 우리나라가 당했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은혜를 가지고 내가 언제 동안 다녀오겠습니다라고 해서 이제 왕이 파견을 해요. 그래, 갔다 와. 갔다 오고 너를 내가 그냥 가면 아무 일을 할 수가 없잖아. 너를 내가 이스라엘의 총독으로 보낼게. 그래서 느헤미야가 이제 총독으로 가게 됩니다. 자, 가게 되는데 이제 성벽을 재건하러 이제 총독으로 가게 되었어요. 가게 되는데 어떤 일이 생기게 되느냐? 이제 방해가 일어나는 거예요. 평상시에 이스라엘을 시기하던 사람들이, 민족들이 이제 또 방해하는 거예요. 전에 스룹바벨 때도 방해하더니 이번에 또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하러 갔더니 또 방해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처음에 뭐라고 하냐면 뭐 산발랏하고 도비아 이런 사람이 나와요. 그럼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그거 니네 지어도 소용없어. 그래도 어떤 사람은 야, 니네가 지은 거 보니까 야,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지겠다. 야, 그게 무슨 성벽이냐. 야, 하지마. 야, 너무 허접하다. 그게 무슨 성벽이야. 계속 힘 빠지는 얘기를 쫙 하는 거예요. 근데 느헤미야가 어떻게 했을까요? 그 말을 듣고 어떻게 했을까? 맞아요. 또 기도했어. 오, 맞아요. 느헤미야가 그거를 가지고 다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하나님, 지금 우리가 이렇게 모욕을 듣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금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다 들어주시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세요라고 하나님 앞에요. 그런 것까지도 다 재건을 했어요. 다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나서 사람들이 구역을 나눠서 42구역으로 나눠져서 52일 동안 자기가 자기 맡은 성벽들을 무기와 물과 이런 거 들고 있으면서요, 들면서 성벽을 재건하게 되었어요. 이거 재건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야. 왜냐하면 공사를 해야 되는데, 지금 일을 해야 되는데 다른 사람들이 지금 쳐들어오려고 그래요. 야, 이스라엘이 지금 뭐 한다는데 우리 공격하자.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무기 들고 하는 거야. 무기 들고 그리고 일하는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물도 갖다 주면서 정말 영적 싸움하면서 헌신과 눈물과 기도 속에서 성벽이 재건되었단 말이에요. 자, 느헤미야가 어떤 사람이에요? 이 기도의 사람이에요. 진짜 이 보좌의 축복을 가지고 있는 아주 멋있는 렘넌트가 바로 느헤미야였어요. 자,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받은 응답이 뭐냐? 바로 이 응답이에요. 어릴 때 우리 렘넌트들이 느헤미야와 같이 보좌의 축복을 가지고 복음과 기도를 누릴 수 있는 성벽을 재건하는, 이것이 바로 지금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성벽 재건이라는 말은 이거는 복음과 기도를 누릴 수 있는 삶을 준비하란 말이야. 삶. 무너진 거, 황폐해진 거, 불타오른 거. 지금요, 우리가 성전도 가지게 되었고, 그리고 우리가 말씀도 가졌는데 복음과 기도와 전도를 누리지 못할 만큼 삶이 무너졌단 말이에요. 그 영적인 상태를 빨리 재건하라는 게 바로 느헤미야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시작은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들, 이 생각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생각한 대로, 생각이 담기는 대로 사람들이 인도를 받거든요. 그래서 내 생각의 모든 것을 기도로 연결해라. 유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누가 이렇게 문제 얘기를 하면 유목사님 대답을 안 하신대요. 예를 들면은 뭐 누가 이랬대요, 누가 저랬대요, 저런 말을 나한테 했대요라고 했을 때 유목사님 대답을 안 하신대요. 예를 들면은 우리 렘넌트들이 친한 친구가 있는데
내가 내 친한 친구한테 내 비밀을 말을 했는데 얘가 절대 말하지 마라고 말을 했는데 얘가 다른 애한테 얘기했어요. 그거를 내가 나중에 알게 되면 우리 마음이 어때요? 야,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화나고 속상하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요, 진짜? 걔가 그랬어? 그럴 리가 없는데? 와,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사람이? 인간인가?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유 목사는 대답을 안 하신대. 그냥 말을 안 하신대. 왜냐? 왜 말을 안 하실까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목사님이 기도를 하는데 이런 표현을 쓰시더라고요. 내 머리에서 그 생각이 떠나갈 때까지 기도한다고. 내 머리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문제, 고민들, 사건들, 갈등이 떠나갈 정도로 내가 말씀을 가지고 기도를 가지고 집중으로 기도하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계속 복음 속에서 내가 이걸 누리게 되면 어느 순간 이게요, 내게 떠나가게 돼요. 떠나가게 됐다는 거는 무슨 말이냐? 그 문제는 더 이상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누가 가지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간 거예요. 그러면 나하고 상관없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게 참 중요하다니까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가 보이는 모든 것을 가지고 우리 렘넌트들이 이 기도를 연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참 기도를 한다, 기도를 누리는구나 라고 아는 거는 그 사람 말을 들어보면 알아요. 어떤 사람 말을 들으면 되게 힘을 얻어요. 또 어떤 사람은 듣다 보면 내가 힘 빠지고 막 머리가 복잡해. 이런 사람이 있어요. 기도하는 사람은 특징이 말이 달라. 목사님이 우리 교회에서도 이렇게 보면서 이런 분들 봤어요. 진짜 기도하는 분들은 달라. 말이 다르고 또 기도가 되게 소중하게 생각하고 기도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그래서 목사님 전에도 얘기했지만 저기 우리 뭐 예를 들어서 이신의 우리 선생님 같은 경우 목사님 같이 자랐거든요. 같이 자라고 같은 팀이었고, 야, 참 기도의 사람 다르다. 사소한 것을 가지고도 자기가 다 하나님 앞에 아뢰더라고요. 그리고 목사님이 참 우리 아내하고도 살면서도 뭘 느끼냐면 참 기도하는구나,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있구나라는 걸 느끼는 게 사소한 것 가지고도 하나님 앞에 다 기도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비웃었다니까 한 번은. 에이, 그런다고 되나? 전에 한번 얘기했잖아요. 아니, 우리 아내가 이제 회사를 가는데 목사님이 태워줬어요. 태워줬는데 월요일날 아침에 목사님은 교회 회의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침에 빨리 태워주고 와야 되는데 그날따라 눈이 엄청 많이 온 거예요. 엄청 많이 와서 진짜 차가 다 기어가요. 기어가. 지금 빨리빨리 가야 되는데, 야, 진짜 그런 상황을 만났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이게 큰 이렇게 사거리가 이렇게 있는데 목사님은 이렇게 건너가야 돼요. 여기가 거의 뭐 16차선 정도 되는 엄청나게 큰 데야. 진짜 한 12차선? 엄청 큰 데야. 여기가 큰 데인데 신호도 굉장히 긴데 차가 너무 많아가지고 차가 못 가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은 지금 교육자회를 빨리 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입에서 약간 불평이 나오는, 네, 이럴 괜히 데려다 줬다. 나 지금 늦었으면 큰일 났네. 나 어떡하지? 뭐 이러고 있는데 옆에서 기도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기 차가 꽉 찼는데 양옆으로 꽉 차서 갈 수가 없는데 기도한다고 갑자기 자동차 붕 뜨는 것도 아니고 갑자기 자동차가 날개가 생겨서 날아갈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이거 기도한다고 돼야 안 돼요? 이거 되는 일이야, 안 되는 일이야? 안 되는 일이야. 그래서 목사님이 말은 안 했지만 속으로 비웃었다니까. 에이, 그거 한다고 되나? 지금 지금 답답한 거 하네. 뭐 이러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미 목사님 마음에는 짜증과 이런 게 좀 차 있는 상태였지. 진짜 근데 기도가 딱 끝나자마자 요 앞에서 어떤 고급차가, 목사님 앞에 있는 고급차가 뭉 소리를 내면서 걔가 막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우리 아내가 저거 따라가래. 저 차를 따라가래. 그래서 얘가 고급차니까 차들이 비켜주잖아요. 이게 비싼 차가 가니까 부딪히면 안 되니까 막 비켜주는데 목사님은 그 차 따라서 이게 갔다니까요. 따라서 가가지고 딱 내려줬어요. 그리고 이제 목사님은 이제 집으로 오는데, 교회로 오는데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 진짜 이상한 거예요. 야, 난 분명히 안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야, 저거는 아니다. 저거는 어떻게 기도한다고 되냐. 근데도 어떻게 돼요? 진짜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목사님이 느꼈어요. 진짜 가지고 있는 생각들, 문제들, 이런 것들 가지고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요 마음 담고 쫙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이게 하나님 앞에 전달되면 하나님이 사용하시게 되는 거예요. 이 응답을 가장 많이 받은 뭐 성경의 렘넌트들은 모르니까 뭐 요셉, 다윗, 그리고 우리가 믿음의 위인 중에서는 누가 있냐? 저기 누구죠? 5만 번 기도 응답을 받은 사람? 아, 조지 뮬러 이런 사람. 조지 뮬러 목사님 같은 분은 기도 응답을 5만 번 받았대. 근데 이분이 뭐 대단한 기도를 한 게 아니야. 이런 기도야. 고아원을 운영하는데 먹을 게 없어. 애들을 먹여야 되는데 먹을 게 없네? 그럼 어떻게 해요? 나가서 돈을 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내일 애들이 먹을 게 없습니다. 이 전쟁으로 인해서 버려진 아이들 다 굶어야 됩니다. 하나님 책임져 달라고 기도한 거예요. 근데 누가 문을 두들겨. 기도 끝나고 보니까. 그래서 열어봤더니 아, 여기 조지 물러 혹시 선생님 계시냐고. 야, 전데요. 아, 그러시냐고. 제가 몇 년 전부터 여기 오려고 했는데 아, 제가 이제서 와서 좀 죄송하다고, 너무 반갑다고, 아이들 위해서 큰일 하신다고 얘기 들었는데 제가 조금이나마 돕고 싶다라고 말을 하면서 봉투를 하나 딱 줬대요. 봉투 안에 뭐가 들었을까? 몇 년치 먹을 게 들었을 때, 몇 년치. 그리고요, 막 애들이 전쟁 때문에 잘 못 먹으니까요, 막 영양실조로 어려움 당하잖아요. 또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애들이 지금 영양실조 때문에 어려움 당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 수가 없는데 하나님 도와달라고 기도했대요. 그랬더니 갑자기 기도 끝나고 나니까 뭐가 쾅 소리가 나더래. 보니까 지나가던 우유차가 뒤집어진 거야. 우유차가 뒤집어졌는데, 그 우유차가 뒤집어졌는데 그 우유 두면은 상하잖아요. 그러니까 회사에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 우유는 그 앞에 고아원 다 갖다 주라고. 이거 어차피 두면 상하니까 그 아이들 다 주라고. 그래갖고 애들이 우유 먹고 또 건강을 찾기도 하고요. 이런 식으로 기도 응답을 몇 번 받았다고요? 5만 번 받았대. 이 사람이 5만 번 받았다는 것을 어떻게 알았을까? 기록을 해서 알았겠죠.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게 뭐예요? 이 기도 수첩이 중요한 겁니다. 잘 체크를 하세요, 여러분들. 내가 몇 번 응답 받았는지, 하나님이 얼마나 정확하게 응답하셨는지 기도 수첩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다 남기는 거예요. 자, 그리고 세 번째가 정시기도입니다. 지금 우리 교회가 지난주 강단을 통해서 정시기도가 선포가 되었어요. 몇 시에? 5시, 12시, 9시. 근데 목사님이 이렇게 우리 렘넌트들하고 다락방도 해보고 만나보니까 제일 힘든 게 보니까 이 두 개는 못하겠더라고, 애들이. 5시는 좀 일어나기 힘들고, 또 12시는 수업 중인 렘넌트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야, 너 정시기도 했냐? 그러니까 못했대. 왜 못했냐? 그러니까 저 수업 들었대. 그럼 못하는 거 어떻게 해? 그래, 그거는 좀 인정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 시간을 어쩔 수 없다면 너무 매이지 마시고 점심 먹을 때 혹은 아침에 일어났을 때, 저녁에는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9시는 우리가 시간을 맞춰 두더라도 요 두 가지는 우리 렘넌트들이 딱 내가 할 수 있는 시간을 딱 정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하면 돼요. 그러면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나의 영적인 성벽이 재건되는 시간, 영적 성벽. 이거를 여러분들이 어릴 때 빨리 만드셔야 돼요. 이게 지금 무너져 있기 때문에 복음과 기도와 전도를 실질적으로 못 누리고 있단 말이에요. 무너진 성벽을, 복음과 기도와 전도를 누리지 못할 만큼 황폐해진 우리의 삶의 성벽을 이제는 재건을 하자. 자, 그래서 이번 한 달 우리 렘넌트들이 이제 어떤 응답을 받았는지 목사님 잘 모르겠지만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게 뭐냐? 우리가 진짜 교회를 두고 기도를 해야 됩니다. 성전 재건을 위해서, 성전 회복과 헌당을 위해서 우리 렘넌트들 기도해 주시고, 두 번째는 교회 성전도 중요하지만 나의 성전이 중요한 거예요. 말씀과 기도로 나의 영적인 성전을 재건하시고.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넘어뜨리고 속인단 말이에요. 속이고 넘어뜨리기 때문에 그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고 나를 지킬 수 있는 나의 삶의 울타리를 만들어야 돼요. 그걸 보고 성벽 재건이라고 합니다. 자, 이와 같은 응답과 축복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정말 복음을 누리고 기도를 누리고 전도를 누릴 수 있는
성벽을 재건하는 이번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기도의 사람 느헤미야처럼 우리 렘넌트들이 한 주간 모든 것을 기도로 연결하고 보좌화의 응답을 누리는 이번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참 기도를 하면